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이 아니고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새 달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이었던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 15일에 애굽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 보시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근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아마도 여분의 양식을 준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갈 때도 양식을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빈손으로 나왔을 리는 없겠지요. 아마도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비해 나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한 달을 버틴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죠. 한 달이 지나고 나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흘을 굶을 만큼 궁색한 지경에 이르면 살기 위해서라도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목격한 그래서 만들어진 속담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는 이 원망이 충분히 근거가 있고 또 공감되는 면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도 해주시고 마라에서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너희는 그 정도도 참을 수 없냐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나약한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 똑같은 비판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특히 오늘날 성도들이 가진 특혜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성도들이 겪었던 신앙생의 어떤 시행착오를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을 몇 분 만에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15장과 16장 사이에는 적어도 2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그 십계명을 주실 시내산 방향으로 계속 광야 사막을 걸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애굽을 떠나면서 준비해왔던 물은 다 떨어지고 사막의 뜨거운 햇빛은 여전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던 것도 또 이유가 똑같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와 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충분히 먹고 또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유월절 장자재앙을 내리시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가족과 함께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무교병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배부를 때 죽이시지 이렇게 쫄쫄 굶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그러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와 같은 원망, 이와 같은 의문이나 질문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병이 낫는다, 성공한다, 자녀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복 받는다 라는 등의 신앙 공식이 설득력 있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식은 마치 수학이나 물리의 공식처럼 누가 계산하든지 그 공식에 이렇게 대비하면 똑같은 풀이의 과정을 거쳐서 같은 결과, 같은 정답을 내는 그러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정말로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사는 건 영 꽝인 것처럼 보인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랬을 때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공식에 적용했는데 틀린 답이 나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된 공식을 이렇게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를 내가 잘못 읽었나?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찾아서 답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공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병 나을 때까지, 부자 될 때까지, 만사 형통할 때까지 하여간 계속 매달려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일이 없고 믿음이 좋으면 병들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은 그것을 말할까요? 만약에 그 공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혹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돌에 맞고 또 목뱀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과 형편으로 살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광야 사막에서 고기 간마를 걸어놓고 매일 그들에게 그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해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생존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목격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먹을 수 없는 그 쓴물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왜 그것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배고파 죽게 만드냐,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배신감과 그 어떤 상실감은 원망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라는 사람과 또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입니다. 홈런을 52개 또 47개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데 9회 말 투아웃의 만루 상황에 그 에런 저지나 오타니 쇼헤이가 이렇게 타석에 섰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기대가 있을 겁니다. 야, 볼넷만 얻어도 최소한 동점은 된다. 아니, 여기서 홈런 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타석에 서서 한 번도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3구 삼진을 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홈팀 관중들은 요즘 말로 빡이 돌 겁니다. 야,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배트도 휘둘리지 않고 저렇게 삼진을 당하겠냐, 이런 상실감이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상실감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게 할 것이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날 밤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사는 문제는 문제 없겠다, 온갖 기대는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원망은 믿음이 없는 그들만 하는 원망일까요? 사실은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아쉽고 급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상당한 항변을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홍해도 가르신 분 아닙니까?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더 주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혹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이 잠시 지나가는 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착민이 아닌 잠시 거쳐 지나가는 여행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세상에 아니라 천국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한껏 사용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 또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땅은 고사하고 그들 소유의 집 한 채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나그네와 또 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지.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았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실패했다거나 혹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는 그 안에도 충분히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 그들이 바람을 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모든 성경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보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만민을 너희에게 들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주로 종교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제사나 절기 등과 같은 그러한 종교와 관련된 법규들을 지키면서 그 율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규례 또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웃 간에 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관계법 또는 실정법을 법도 또는 규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속한 그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 아마 이렇게 법도나 규례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성경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고 죄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여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같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황폐하고 멸망하여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회복 정도가 아니고 뭐처럼 만든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된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을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어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아직 받지도 못한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그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라는 식의 번영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크게 부흥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처음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특히 더욱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도 응답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좋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줄 테니까 먹는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정말로 너희가 배부른 후에는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보다 분명하게 보다 구체화되어서 설명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보시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망하기를 돕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시니라.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먹어본 적 없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주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왜 썩어질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라고 햇볕이 나면 햇볕 때문에 꽃이 핍니다. 냄새나는 거름과 세찬 바람이 불어도 생명이 있는 나무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햇볕이 내리쬐면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다 말라서 부서지고 거름더미에 묻혀있으면 그 거름 때문에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었음도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외적인 환경이 결핍되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겔 36장에서도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왜 이렇게 성경은 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간음이나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함의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죄라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에서 자란 그 나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망고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망고나무는 열매가 맺었을 때만 망고나무가 아니고요, 아직 망고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 나무는 망고나무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지적과 같이 우리 인간은 뿌리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죄의 크기와 죄의 질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이미 형제에 대한 미움이나 혹은 여자를 보고 품는 음욕이 있다면 그 마음이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냐 그렇게 항변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시험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요? 신명기 8장 4절 또 보시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부터 그들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 6절 또 보시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마 그들이 잘했다면 너 지금 징계받는 거 생각해라, 너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러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7절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같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던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리라. 내가 자수성가에서 얻은 것이지 누구의 도움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한 말씀과 앞서 읽었던 3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내 재물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하면서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러한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더 없겠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종자에서 자란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서 나온 그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자라난 새로운 나무 역시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뿌리를 가진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마음과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지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은 예수 잘 믿어서 떡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눈이 얼굴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눈을 보면 그나마 좀 알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눈 한번 보시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옆 사람 눈에서 예수가 보이십니까? 혹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졸린 눈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은 복입니다. 믿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제일 큰 복, 예수 믿은 복,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은 그 사람 얼굴이 맨날 죽을 상이다. 혹은 밥그릇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한 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혹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얼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서 좋은 게 아니고요. 못생겨도 일단 눈이 웃고 있으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주일 씨가 무슨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혹은 심영래가 얼굴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면서도 일단 매를 맞고 자빠져도 웃으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웃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근엄한 척하지 마시고 좀 더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게 이게 어렵다면, 그렇다면 얼굴 바꾸는 것, 눈 바꾸는 것은 그나마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것부터 일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민생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원망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항변과 원망을 40년이란 기간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고 그들의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또 우리의 눈부터 얼굴부터 표정부터 또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